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성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사람이 동물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갔다 왔는데 춘천에서 이게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쫙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중간에 공원이 있었어요. 공원을 딱 지나가는데 앞에서 아버지랑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무슨 이야기를 서로 했나 봐요. 그리고 갑자기 이 아빠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도 다 동물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를 인식해. 그 아이가 아빠한테 우린 동물이야 라고 들었어요. 그럼 그 아이 속에는 뭐가 박힌 겁니까? 사람은 동물이에요. 그죠? 우리 동물입니까? 왜냐하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있는 학문적인 지성이 있습니다. 성찰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문적인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죠. 또한 이 문화를 만드는 지성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또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물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도덕성이 없어요. 다 정글에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심, 즉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인간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지성과 문화가 있다는 동물이 있지만 그냥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보면은 사람과 동물이 분명히 차이가 나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독특성을 드러내면서 이게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독특성은 무엇일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독특성 혹은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죠?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뭐예요? 라고 할 때 도대체 우리의 정체는 뭘까?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 그건 확실히 이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독특한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해서 그리고 광야의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걸 하나로 쫙 메꿀 수 있는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드러난 공통점은 분명한 거죠.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어떤 물리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리고 이 교회당이고 교회, 우리로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특히 언약 백성의 어떤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만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이게 순서가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고, 그 만나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어떤 제사를 보았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속죄제를 드렸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고, 세 번째는 화목제를 이제 드렸습니다. 화목제물로 이제 드려본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딱 받습니다. 그럼 임명을 받은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죠? 아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큰 잔치 때 그 잔치를 인도할 겁니다. 뭐 초막절이라든지 뭐 수장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서 큰 일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제사장은 뭐 할까요? 1년에 한 3번만 하고 제사장은 가만히 집에 있는 건가요?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요.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은 이후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상번제라 그래요. 일상상자. 매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매일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2번이나 제사를 드려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위임받은 제사장은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사용되는 제물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 아시겠어요?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엔 제물로 드립니다. 이때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화제라 그러는 거예요. 불화자로 해서 다 태우는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어린 양만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소제도 같이 드리는데 소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밀가루를 이제 함께 이제 제물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뭐냐? 소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소제는 대부분 홀로 드리지 않고 항상 번제나 혹은 화목제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이 찢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제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번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다 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향으로 올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제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 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매일매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을 잡고 그 위에다가 전제인 이 포도주를 붓고 거기에 밀가루도 함께 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물이 1년 된 어린 양일 때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합니다. 근데 순양일 때는 3분의 1을 하고 수양일 때는 반 흰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점점 이제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릴 때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가
4분의 1로서 같은 양을 드립니다. 같은 양을, 포도주와 기름을.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죠.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 제도를 보면서 배웠듯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포도주는 시편 104편 15절을 보게 되면 기쁨의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칠 때 거기에 어떻게죠? 성령으로 함께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성령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어떻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 저녁에 드리는 제물은 아침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잘해야겠습니까? 불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야 밤새 타고 아침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가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걸 다시금 싹 제하고 다시금 새 불을 놓고 다시금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녁에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때 다 드리는 방법은 다 화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첫 제물이고, 그리고 저녁에 바쳐서 아침까지 있게 하고, 제사장은 아침에 와서 왔던 그 제물을 청소하고 또 새로 교체하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1년 365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일하는 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매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지루하겠어요? 지루하지 않겠어요? 지루하겠어요?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지루합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안 그러게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쉬운 게 아니죠.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이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매일 이렇게 드리는 제사에서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에 매일 짓는 죄를 사하여 주고 매일 이스라엘을 만나서 힘과 용기와 사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될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큰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완전히 제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걸 말씀드릴 때 잘 이해해야 되는 거,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이 지금 제물로 되는 거죠.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린 양이 많아야 돼요. 양이 지금 얼마나 많아야 되겠는지, 그것도 어린 양이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축복해 주셔서 그냥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매일 드린 제사가 멈출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 에피파네스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스라엘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재앙이 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멈췄으니 어떻겠습니까? 그 재앙이 와요.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만나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상번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명령하신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의 직분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예, 사랑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제사를 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을 삼으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하신 뜻이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매일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또 창조위에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매일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45절과 46절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이거는 오늘 말씀드릴 때 계속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라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근데 지금 오늘 이 매일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너는 내 언약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매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린 그의 자녀다. 라고 하니 언약의 관계를 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갱신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해방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이집트에 해방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그렇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이유가 그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예수 믿음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누구에게 하신 약속? 우리의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시행하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다라는 표현은 언약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백성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 언약은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됐다. 그거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백성들과 신약시대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다 같이 약속을 믿었기에 구원에 이른 겁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늘 확인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자신들이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큰 절기만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2번씩 드리는 제사를 집행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매일 2번씩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드리는 이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우리는 모든 말씀이 다 신약의 빛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되고 구약은 신약의 빛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이해에 이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상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뭔가? 첫째 이겁니다. 언약 백성은 매일 주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립니다. 이 언약 백성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언약 백성의 영광이 뭐냐? 매일 주님을 만나는 행복입니다. 이건 오직 언약 백성에만 주어진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45절 46절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45절 46절의 핵심 내용이죠.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물을 통해서도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이 드린 매일의 제사,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약속을. 너희는 누구다?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이죠. 이 세상 살아갈 때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가치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흠도 많고 그죠? 대단한 것 같지만 약하고 영원히 함께 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죠? 백성들은 번제단 앞에서 회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막문 앞에서 이스라엘 만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오직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지성소를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근데 번제단과 그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43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내가 만난다. 근데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개념에는 야아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약속대로 만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늘 만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문 앞에서 이런 일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매일 너희와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고 이 험악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성막에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국가들이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로 살아가죠. 이게 되게 중요한 선언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이 함께 모여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 자신에게서 멀리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럼 만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만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데 늘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임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나고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인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대화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만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내가 알려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기에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깨어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저녁에 잠을 자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고 여러분의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침과 저녁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분명히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그 많은 24시간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깨어날 때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우리는 깨어날 때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늘 만나 주십니다. 늘, 항상. 여러분, 주님을 늘 항상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 백성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조상들 하신 맹세, 이 약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매일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어린 양이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드려진다고 할 때 여기서 밀가루가 그냥 밀가루가 아니죠. 우리처럼 뭐 방앗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죠. 다 기계로 까는 게 아니라 다 까겠죠. 그러면 밀이 어떻게 다 까져야 되잖아요. 완전히 까져야 되고 갈려져야 되는 거죠. 그건 그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의 은혜이고 포도주는 기쁨의 헌신입니다. 이렇게 매일 2번씩 드렸습니다. 이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성취한 후에는 매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매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제 구약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맨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매일 아침 저녁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제물이 최종적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드려짐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단번에라는 게 앱하팍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번에 최종적,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영어로 once for all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을 드리는 어린 양은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니까 매일 드려야 돼요. 그러나 더 이상 매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최종적인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나한테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 시대에 상번제가 없어져서 어떻게 되다 그랬습니까? 큰 곤란 가운데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종적인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끕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의심하고 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힘의 원천이 거기 있는데. 사사기 시대에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이 어디였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힘이 아니라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함께 하신다고는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럼 원천이 뭐예요? 그 약속의 원천이 머리카락이에요. 대단한 삼손이었어도 머리카락이 잘려지자 아무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이요 능력이 나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중 교훈은 언약 백성이 누린 영광은요, 언약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약 백성의 영광은 매일 주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오직 언약 백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시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면 누구나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정직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거부에 두렵던, 그죠? 정직하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였던 그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러 오십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언약 백성이 누리는 영광은요 분명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가 두려울 게 어디 있겠는가. 근데 이 언약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언약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언약이 완성입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이 의심이 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의심이 들잖아요. 시험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아니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있지라고 돌아오지만
또 잠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믿음이 푹 떨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이 삶을 이겨내는 건 뭐예요?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선 이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있고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맨날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집은 끔찍한 집이 될 겁니다. 그죠? 엄마가 나를 혹시 잠자고 있을 때 아침에 밥을 해줄 때 저기 혹시 이상한 거 듣지 않을까? 아마 이런 자녀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의심한다면 끔찍하겠죠.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에 지칠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의 약속해 주셨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꾸 의심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듯이 그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상번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심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의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날 때는 의심할 때 두려울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요? 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이 약속이 늘 내 앞에서 확인되어집니다. 항상.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누리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지금 이곳에 존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누리는 응호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성취된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언약 백성,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언약이 내 안에서 확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쌓여 영원히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만나지만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의 특권인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임받은 제사장은 특별한 절기가 없는 한 매일매일 2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만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만나시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만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매일 만나셔야 돼요. 내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매일 만나십시오. 그래서 평범함은 항상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언약 백성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비록 특별한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이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암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서구 사람들은 암을 감기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즐겁고 행복하게 치료를 한다는 그래서 치료를 잘 먹고 그리고 암이 걸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려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일도 같이 좀 먹자 자꾸만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잘 받고 회복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만 생기고 그러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밥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자체는 중요하고 힘들지만 그걸 대하는 방법이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졸업여행을 다니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얘들과 함께 또 우리가 수련회도 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있었지만 더 큰 즐거움은 애들 같이 오는데 모두가 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야,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틀고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 찬양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찬양을 틀은 거야. 청년들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네? 찬양을 틀자고 내가 청년들 요청했는데 주일학교는 찬양을 자신이 듣는 거예요. 야, 운전하는데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이 믿음이 잘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오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이겨내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